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무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새벽에는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제 후반전, 뒤쪽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를 지난주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특별한 말씀이 전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도행전을 계속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또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1장 12절부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는 1장 4절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마가의 집인 다락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120명 정도이니 120명이 항상 120명 숫자가 되진 않았을 것이고 왔다 갔다 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120명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장 13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또 야고보의 아이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11제자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 때, 마리아가 시집가기 전에 전혀 남자 여자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동정녀는 남자의 어떤 그런 남자 여자의 잠자리가 아니라 아주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미 계셨던 그분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공자나 맹자나 석가처럼 전혀 사람의 자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으로 나셨지만 이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도 정확히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도 정확히 맞는 이야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제가 한마디 쓰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삶 위로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신학은 삼위일체 신학을 가지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또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예하드의 하나님이다. 예하드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엘로힘이란 말은 그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란 단어, 복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하드면 단수 하나님이고 엘로힘 그러면 복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복수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밝혀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들에게서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나를 떠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언어를 혼잡히 만들자. 사람들의 언어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그리하여 언어학만 조금 공부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를 가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언어를 가지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라는 것은 한글, 영어 이렇게 쓰는 거, 우리 읽는 거, 이거 문자라 그러고요. 언어는 그냥 배워서 말하는 것을 언어라 그럽니다.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문자를 만들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문자가 1000만 배 이상 쉽습니다. 언어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언어는 불가능하고. 근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고 족속들이 있어도 유감스럽게 그 언어에 비해서는 수천만 배 쉬운 게 문자인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말 위대함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나 그 밑에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든 것이 한글날이 10월 9일날 한글날이 있지요. 이 문자를 만든 것이 전 세계에 있어서 많은 문자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나라는 언어에 있는데 문자는 없으니까 문자는 뭘로 갖다 쓴다고요? 한글을 갖다 쓴다고 한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한글을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한글은 이 표음문자예요. 표음문자라는 것은 음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음을 써가지고 안녕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도 뭘로 표기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꼬무스따까 그러면 꼬무스따까 그거 쓰면 된단 말이에요. 한글로. 그 다음에 그거 읽는 법을 배워가지고 꼬무스따까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꼬무스따까가 뭔지 모르죠. 필리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 갔을 때는 막 꼬무스따까 그리고 막 인사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문자가 있는 나라는 이 땅에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부족은 막 20명, 30명, 5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100명도 언어를 가지고 있고 500명도 가지고 있고 수억도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이 민족의 숫자가 때로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되는데 민족마다 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만 생각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싫어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가 이 뿌리 밑에 있는 이 땅속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빨아 올려가지고 온 각 그 가지를 통해서 나무 끝을 통해서 보내요.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내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것은요 어떤 과학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신비로운 과학입니다. 사람의 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요 사실은 암을 고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병을 치료하지 말아야 돼.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병원의 치료를 받지 말아야 돼. 왜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 제가 하냐면 병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진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뭐 우연히 만들어지면 그건 뭐냐면 진화론에 입각한 것이 우연히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있다가 이제 더 발달해 가겠어요? 안 발달해 가겠어요? 발달해 가지요. 발달해 가려면 이제 그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가 있어요. 내 지금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뭔가를 분할을 하고 변질이 일어나야 돼. 변질이 일어나야지. 변질이 안 일어나면, 형질이 변질이 안 일어나면 계속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이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이 하나 더 어디서 튀어나오고 다리도 하나 튀어나오고 코에서 뭐 코끼리처럼 길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소위 말하자면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이 형질의 변화는 뭘 통해 오냐면 병을 통해서 와요. 병을 통해 세포가 변질되고 암을 통해서 세포가 기존 세포에서 파괴적인 세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치료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몸이 진화돼서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더 변화가 돼야 되니까 지가 뭘로 변할지 몰라도 암을 고치지 말아야 돼. 암은 돌연변이 세포거든. 하지만 암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 치료되면 사람 몸을 죽여버리는 줄을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돌연변이 세포를 몸에 남겨뒀다가는 큰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몸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그래서 유전학을 깊이 있게 좀 공부해보면 유전학의 여러 가지 전제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하나의 공상으로 이론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론에 따라서 유전학을 발전시켜요. 좀 어려운 학문 유전학인데요. 유전학의 원리들이 서로 각기 대치되고 서로 전혀 다른 게 많아요. 유전학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예요? 획득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고. 획득형질. 야구 선수가 공을 많이 오른손 던지다 보면 오른손이 어찌 돼요? 근육이 생기고 커지죠. 애를 낳으니까 애가 오른손이 그냥 막 굵어지고 커져가지고 태어나진 않지요. 전혀. 그런 형질,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얻어서 만든 형질들은 유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만들어놓은 개발한 것도 자식에게는 꽤 많이 그 안에 재능으로 또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람에 대한 창조예요. 하지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길 가다가 바다가 해변을 걷는데 시계가 떨어져 있어요. 시계가 떨어져 있어서 사람도 그래요. 친구랑 걸어가다가 이거 어찌 바다에 아마 모래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 시계가 만들어진 것 같다. 친구야, 이 모래에 있는 이 시계가 이 모래가 이렇게 부딪히고 파도하고 부딪히고 파도에 소금물이 NaCl이 분화돼가지고 나타나고 H2O 물이 분화돼가지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구동끈하고 부딪히고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있고 그 다음에 헬륨, 수소, 뭐 산소 이런 것이 막 또 공기 중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물에서 비가 떨어질 때 빗속에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과당과당 해가지고 시계가 놀랍네 놀라워. 여기에 막 이게 뭔가 숫자가 나타나고 뭐가 이상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질 수 있다니 감탄 놀랄 어쩌다. 그러면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미쳤어. 미쳤구나 미쳤어. 병원에 가봐라고. 그럴 때 그 친구가 이야기해요. 정말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가 미쳤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시계가 모래에서 갑자기 시계가 만들어진 확률과 이 사람이 만들어진 확률로 비교한다면 아예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수천억 억만 배가 더 쉽다. 그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인데 너는 시계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래서 사가지고 차고 다니다가 이 모래밭에 잃어버리는 모양이다 라고 너는 생각하고 믿고 알고 있으면서 네 몸뚱아리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네가 부모로부터 창조된 몸을 계속 입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보니 너가 미쳤다. 너는 병원에 너가 들어가야 된다. 차라리 이 시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나는 정상이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너가 정신병이야. 그것이 옳은 이야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성경의 로마서 말씀에는 천지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밖에 없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밖에 나무, 은행나무만 보아도 감나무만 보아도 꽃만 보아도 하늘만 보아도 별만 보아도 우주만 보아도
이 지구가 둥글지. 둥근 지구에 이 중력이라는 게 있었어. 이 지구의 중심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지구 반대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야, 뒤쪽에서. 우리가 지금 거꾸로. 또 심지어 지구가 옆에 있으면 옆구리에서 걸어다니, 옆구리에서. 뭐 우리는 반드시 하늘 보고 있잖아요. 하늘 보고 있는데 지구는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빙빙 돌아가요. 공전과 자전 스스로도 돌아가고 이것이 조금만 어그러져 버리면 이 지구는 터져버리고 멸망해버리고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루가 돼서 정확하게 초수가 변함없이 계속 자전 스스로 돌고 빙빙빙 돌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 계속 돌아가요. 변함이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똑같은 날이 다가올 것이다. 내일도 똑같이 한 바퀴 뱅그를 돌아요. 뱅그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가 시작됐다 끝났다 그러는 것이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스스로 한 바퀴가 도니까 지구가 한 바퀴를 뱅그를 도니까 하루가 지나간 것이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태양을 보면서 빙그를 도니까 태양을 보고 있을 때는 낮이고 태양을 안 보고 있을 때는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공기를 사람이 숨쉬고 정확하게 맞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우주인이 있다, 우주에 뭐 다른 생명체가 있다 등등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 그런 게 존재하잖아. 얼마나 요즘 갈수록 미혹이 더 심해지고 마귀 역사가 심해지니까 마귀가 환각 현상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뭐 우주선을 보았다. 근데 사실은 우주선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에 이 군사력 때문에 우주선을 만들어내. 우주선 첫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근데 우주에 나가는 거 말고요. 여기에 비행격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신 3D 4D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쏴요. 빛을 쏴가지고 저 500m, 1km, 50km 뒤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기술을 이미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 한 작년, 재작년에도 그것을 중국이 실험을 했어요. 중국이 실험하고 온 나라에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력인 그 정밀한 과학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우주선이 있고 물체가 있는 것처럼 쏴요. 그러면 저것은 뭘로 계측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미사일을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비행기를 추격시키려고, 격추시키려고 막 쏴대는 거예요. 근데 그 허상이거든요. 근데 허상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게 실물처럼 진짜처럼 만들어낸 기술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돼가지고 계속 각 나라들에서 시험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보면 와 우주선이다. 이거 사람의 환상이나 환각작용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천주교 같은 데만 해도 얼마나 마리아상에 대해서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고 막 공중에 서 있는 것도 많이 보고요. 또 마리아상에서 막 피가 눈에서 흐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귀 역사, 악한 역사는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손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다 드러나요. 내 손만 봐도. 이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여요. 이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말하고 이 머리카락이 때마다 났다 빠졌다.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숫자보다 빠진 숫자가 더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는 숫자 빠진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머리를 유지해. 머리 감으면 나고 아침 되면 또 자라고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첫째 자연 만물을 보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좋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좋은 통로예요. 저 고추 같은 거 고종을 심어놓고 씨를 바다가 심어놓으면 이 파란 고추가 열리다가 빨간 고추로 때되면 변하대요.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서 어디 바닷물에서 소금에서 이 공기 중에서 뭔가가 집순벌레 아미바가 발생해가지고 단세포가 발생해 다세포가 되고 그런 환타지가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종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단세포는 단세포, 다세포는 다세포, 소는 소, 말은 말, 개는 개, 돼지는 돼지. 전혀 종이 다른 것이에요. 종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종이 다른 것끼리 교배시키면은 교배가 돼서 태어나도 이게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시키면 뭐가 나와요? 당나귀가 나오죠. 당나귀가 나온 당나귀는 뭐가 안 돼요?
생식기는 여చ్చు. 우리 당나귀는 자 새끼를 못 낳게 더 이상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심지어 뭐 말 같은 것이나 말이나 뭐 나귀 같은 것은 교배가 가능하지만 토끼는 교배가 안 돼요. 토끼 중에서 집토끼하고 산토끼가 있어요. 집토끼와 산토끼는 똑같은 토끼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토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집토끼하고 산토끼가 있어요. 그런데 종자가 전혀 틀려요. 똑같은 토끼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요. 두 개를 교배를 시켜보면 교배가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틀려요. 집토끼와 산토끼는 종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두 개는 소위 말하면 사람식으로 이야기하면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 안 돼요. 전혀 결혼이 돼가지고 새끼를 가지질 못해요. 종류가 틀려버리니까. 개하고 돼지하고 새끼를 못 낳는 거하고 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비한 것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알고 찾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신자든 불신자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첫째로 원하는 사람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선물이 그 가치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가지 종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승려들은 살기가 참 힘듭니다. 승려들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지금 완전히 살기가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많이 포기해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가 소승불교가 본래 불교인데 지금 대승불교를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하면 대승불교는 사입이에요. 불교 사입이가 한국에서 맞지 불교예요. 본래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 석가모니나 불상에 절대 절 안 합니다. 왜 절 안 하냐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가 곧 부처다 그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가 곧 부처다. 그러니까 불상인 불교 석가모니인 너하고 나하고 어떤 존재다고요? 동등한 존재다. 동등한 존재. 그래서 진짜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절 안 합니다. 니나 나도 깨달으면 곧 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안 하고 고개를 절대 안 숙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이 불상이 되지 않거나 불상이 되지도 않고 석가모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효 대사 경우를 통해서 이 서민들을 완전히 어떤 면을 보면 이 사이비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이 국민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힘을 모으려고 사용했던 것이 대중불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를 신격화시켜버렸어요. 신격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위치에다가 올려버리고 말았어요. 잘못된 변질된 그런 것이죠. 그런 데서는 이 전 세계적인 종교가 추구하는 것 하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그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삶의 양식이고 사는 이유예요. 그렇지 어떤 종교의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의 종교들은 뭐냐면 이 집신벌레가 있고 아메바가 있고 뭐 무당벌레가 있고 매미가 있어. 매미하고 사람하고 어떤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 동등한 존재. 그래서 뭐 윤회선을 믿는다든지
사람이 죽어서 뭐 개로 태어나고 뭐 소로 태어나고 뭐 뭘로 태어나고 막 바뀌고 태어난다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들어가면 뭐 석가모니 지도 죽었으니까 지가 안 태어난다고 뭐 어떻게 믿는다고 치더라도 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거짓말이지만 태어나게 누군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석가모니 이전의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주의 존재는 믿고 알지를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이제 밟으면은 한 생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 생명의 무게만큼 이 윤회를 거듭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한 생명도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돌을 닦는 또 돌을 닦는 도인들이나 또 뭐 불도를 닦는 승려들이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개미도 안 밟으려고 조심히 걸어가요. 그래서 보폭이 짧아요. 사실은 보폭이 짧고 걸음이 느려요. 뭐냐면 길바닥을 쳐다봐야 돼요. 혹시 개미가 찍고 있거나 개미가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의 승려들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현미경이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개미 같은 게 최고 작은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음식 먹는데 안에가 다 세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에도 세균이 들어가 있고 손가락도 빨면 안 돼요. 손가락 빨면 손가락에 세균이 묻어있다가 생명체지요? 입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수없는 생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김치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김치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김치 안에가 유산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몸에 이로운 세균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김치 한 젓가락 먹어버리면 무수히 많은 생명에서 내가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먹어버리는 것이. 요구르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요구르트 안에가 생명체 덩어리 아니에요. 생명체 덩어리. 비싸면 비쌀수록 싸구려 요구르트는 아주 싼 거고 싼 균들이 조금 있고 물 타가지고 그리고 비싼 요구르트는 파스텔로 같은 거 이런 건 비싼 요구르트예요. 좋은 거예요. 질이 좋아요. 그런 데는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균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저는 농업 쪽을 전공을 해서 조직배양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조직배양은 뭐냐 하면 세균을 갖다가 토양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영양제 위에다가 세균을 하나를 떨어뜨려요. 조금 떨어뜨리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쫙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해가지고 막 커져요. 세균 덩어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세균 또 생명체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안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주셨다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 말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미는 조금 생각하고 개는 많이 생각하고 말은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보다 뭐 코끼리가 크고 하마가 크니까 걔네들은 더 많이 생각하든지 더 많이 감성적이든지 더 많이 양심적이든지 최소한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종자가 같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진화가 맞다면 종자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종자가 같아요. 그렇다면 다 뭐가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 가능해요. 모든 존재는 사람 빼놓고 모든 존재는 기껏해야 본능밖에 없어요. 본능. 그래서 걔네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진 존재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배가 가능한데 예배가 가능한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존재만 사실은 종교를 가져요. 동물이 종교 가진 거 맞습니까? 개가 오늘은 내가 저기 절에 가서 내가 손을 한번 비비고 와야 되겠습니다. 주인님 오늘 내가 집을 결지키다니 이해해 주세요. 고양이들이 주인님 오늘 내가 집 못 잡아요. 못 잡아. 나 오늘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 한번 하고 와야 돼요. 시간 되니까 이슬람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네 기도해야 되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 데모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전혀 어떠한 동물도 어떤 대상을 섬기는 종교성을 가지지 못해요.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람만이 그래요. 신은 전능하신 창조주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이단 사이비 분파예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에 섬기는 알라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구약 성경에서 좀 파생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성경의 부분들이 많이 그렇게 차용해 갖다 쓰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코란들을 갖다 보면 그런 거라.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역사들이 있어요. 그 역사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우리 같이 이제 저같이 뭐 신대원을 나온다거나 또 그런 신학들을 더 공부해 보면 단순한 거니까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성경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알라를 섬기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알라란 말이 그 아랍어로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슬람교가 섬기는 알라, 그 나라 말로 알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같은 말이니까 같은 신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들은 말은 그렇게 차용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변질됐어요. 변했어요. 사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이슬람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든 종교는 형상이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사람이 못해. 사람이 근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도 없고 끝이 없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도 없고 끝이야. 그분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대신에 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남편이 없어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는 처녀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요즘에 알아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몇 년 전부터 발달해가지고 대리모라는 걸 알아요. 대리모는 중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알바 직종 중의 하나로 이렇게 비밀리에 많이 하고 있어요. 알바가 뭐냐면 대학생이면 이제 처녀잖아요. 처녀 아가씨가 이제 다른 부부가 이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처녀 아가씨 대학생 뱃속에다가 이제 체외 수정된 아이를 아주 이제 인자 수정된 형성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된 수정란을 무게에 집어넣어요. 그 처녀 배에다가 이렇게 딱 이식을 해요. 이식을 해놓으면 누구 배에서 커요? 이 아가씨 배에서 10달의 배가 불러가지고 애기를 낳아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리모라 그래요. 대신 배만 빌려줬어요. 배만 빌려줘가지고 태어나게 해요. 그거에서 부잣집 여자들은 애 낳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체외 수정을 해요. 정자 난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부부까지 채취해가지고 돈 주고 사요. 이거 3천만 원. 10달 동안 배불러가지고 애 낳아주면 3천만 원 그거 딱 맡기면 그 일을 누가 할 사람이면 저요. 그래가지고 딱 검사에 건강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모가 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나 자신의 형질은 전혀 주지 않아요. 뭐만 줘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만 줘요. 산소, 영양만 공급해요. 아이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대리모인 것이 마리아는 대리모이지 마리아의 형질이나 마리아의 유전이나 마리아의 뭔가를 예수님이 받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마리아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가 자신의 약혼녀, 정원한 마리아를 가서 봤더니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서 임신 중인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여자 바람 피웠구나.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바람을 피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죽이기 싫어서 가만히 그냥 파워내고 아마 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한 모양인데 다른 남자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하원을 조용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 임신된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부정한 관계로 해서 마리아가 애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는 결혼 관계는 안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그 진짜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야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이렇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양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리모가 돼도 엄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양모가 돼요. 양모.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의 가정에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가운데 순종하도록 율법 안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부르고 요셉에게 아버지 불러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게 하셨어요. 사람으로서 똑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다음 연약해지고 배고프고 이러한 고통을 다 겪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에 힘쓰리라. 예수님의 아우들이 여러 명 나와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아니 내가 보니 이제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내가 보니 형님은 어찌 형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형님은 내가 보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났구만. 어찌 형님이 메시아입니까? 어찌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방해했고 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보면 형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야고보가 알게 되고 유다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이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자주 읽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것이에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초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했고 안 믿었던 야고보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자기 육체의 형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그리고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낙타 무릎이다 그런 말을 써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그냥 굳은 살이 베겨버리고 그렇게 변했다 해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다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그러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나중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합심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 마음을 합하였어요. 가족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합하였어요.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도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합하여서 뜻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관하는 과부의 이런 부자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악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정말 어떠한 기도는 낭망치 않고 끈질기게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단지 그냥 한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강력한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가 합심기도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마음을 쏟았어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에 쏟아부었다면 평생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 1장 10일이에요. 10일 동안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10일이라는 시간에
마음을 기도에 쏟아부었어요. 120명이.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에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인해서 시작되고 기도로 인해서 성장해 갑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약해져 나고 말아요. 그래서 실상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 중에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의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큰 역사와 충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힘을 다하는 기도들이 필요하고, 또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인 것을 마음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난예배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또 하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예배라는 것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을 가진 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유래했냐 하면 유태인의 유대교에서 유래하기도 했고, 형태를 거의 갖춘 것은 칼빈의 제네바에서 칼빈의 교회에 통하여 형태를 갖춰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정답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의 정확한 특성이나 성격은 없어요. 진짜 예배는 뭐냐? 어떤 형식이나 틀 이전에 내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든 개인이 드리든 간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경배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그걸 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야곱 같은 경우에 위대한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 서서 병들과 아픈 몸을 가지고 억지로 아마 일어섰던 것 같아요. 일어서서 침상머리에 서서 한국식은 아니지만 서양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동양식이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것이 야곱에게 최고의 예배예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누구 앞에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분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느껴지고 체험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여 귀신 정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암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놀라운 남복과 은사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저도 예언 사역 하기는 싫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언 사역을 하지만, 대신에 집회를 가면 나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설교 듣는 것보다 말씀을 가리키거나, 또 설교도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어떤 걸 가르쳐라라고 주시면 가르치고, 어떤 걸 설교해라 그러면 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예언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해놔도 예언을 통해서 한마디 해주면 훨씬 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근데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고 알아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야곱이 경배했던 것은 무엇을 경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피아노 방향이든지 선풍기 방향이든지 어느 방향을 가지고 야곱이 일어나서 절을 했겠죠. 절을 했겠죠. 하지만 자기 절을 받는 분이 누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듣는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고, 야곱처럼 내가 일어서서 내 믿음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절을 할 때,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서 내 개인적인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로 삶 속에 만나고 체험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할 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은혜를 입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날마다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배받고 찬양받고 높임받으실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생활과 삶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충만케 하시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되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인내 오래 참음의 역사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오니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